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되게 놀랐던 게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설교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못해도 다들 은혜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감격할 만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오늘 밥도 먹었어요. 저 2그릇 먹었는데 은혜로 먹은 거지요. 은혜로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할 수 있고 박수도 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이 은혜가 안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감사하지도 않고요. 왜 안 주냐?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만 주냐?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내가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없는 것만 생각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 끝나고 이제 잠깐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잠깐 생각이 난 게 어른들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고요. 그냥 어른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안 그래 보이죠? 네. 2년이 벌써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2년, 3년 계속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대요. 남편이 너무 밉고 내가 결혼한 걸 후회하고 이럴 순간도 아직은 없지만, 잘 듣고 계시죠?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신혼 때 그 처음 감정, 서로에게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사람이야 라는 그 감정을 잘 기억했다가 그때 그것을 떠올려라 라는 말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감정을 잘 기억하고 있으려고 해요. 이 감사한 마음. 저희 엄마도 저에게 신신당부해요. 너 나중에 저희 남편이 이름이 진순인데, 진순이가 너한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좋았던 감정을 잘 기억했다가 그때 떠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우리는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아까 하셨을 때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예비 신학생은 다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는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건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은혜.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신 자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않았던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경건한 자로 만드시는 은혜. 다 눈치채셨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래도 저는 나름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실,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살펴보면 좋은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깊이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칭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래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죠. 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죄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면 뭐 미워하고 뭐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죄인의 행동의 결과는 맞지만 죄인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어떤 기준인가요?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따를까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보기엔 이게 선해, 내가 보기엔 이게 별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 내 생각엔 별로 그게 별로거든요. 와닿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선을 행하나요?
아니라고 하셨던 그 근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 기준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쟤네가 내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피해가네? 이렇게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악한 행동.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피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옳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래요. 이런 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한번 감정이입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죄인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으실까요? 저는 약간 성격이 조금 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난 너 싫어, 난 너 다시는 안 보고 싶어, 네 말 절대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저는 그래? 알겠어 이러고 뒤돌아갈 사람이에요. 놀라셨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 생각엔 그게 맞아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지만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싫대요. 네 말이 필요 없대요. 다 틀렸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을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다 걷어갈게. 네가 내가 그렇게 싫니?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 내가 잘났다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그냥 넌 그냥 의로운 자야 라고 우긴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했다거나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생명으로 받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가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원래부터 선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정죄해요. 너무 쉽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 없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주셨지 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가 받는 삭시, 노동에 따른 마땅한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받는 것, 내가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했으니, 하나님께 뭔가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많은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도리어 원망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져요. 나 같은 죄인?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죄인에게 임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짧은 지식을 한번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역사 잘 아시나요?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논쟁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거에 대한 논쟁이냐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리에 대한 논쟁 중에 가장 핫 이슈, 그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핫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확신하시나요?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쭉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 남들보다 신앙이 뛰어난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면 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따라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후대에도 되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왜 주장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굳이 신이 아니어도 될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선한 길을 제시하셨으니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존재고
그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떠신가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조금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은혜도 아니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일독을 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인이라는 거. 열심히 해봤자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죄인에게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 우리에게 답은 은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자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니면 죄된 나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제가 아니고요, 본인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